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오늘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을 여기에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전도서를 쓴 사람이나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나 아마 같은 지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 전도서와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 잠언, 전도서가 이어져 있으니까 12장을 한번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면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12장은 이제 전도 12장에는 결론 부분이잖아요. 전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지혜의 말입니다. 전도서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 잠언서의 지혜 그리고 전도서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을 벗겨라.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을 벗겨서 죽음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을 벗겨서 죽음을 빨리 알게 해라. 그게 지혜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나 전도서나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혜가 뭘까? 뭐 머리 좋아지는 걸까? 공부 잘하는 걸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현명해서 성공하는 것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 잠언서 전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껍질을 빨리 벗겨 죽음을 알게 해라. 그래서 시간을 그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 시간이라는 생명을 아껴야 된다. 그게 이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인생의 껍질을 벗겨서 빨리 죽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빨리 죽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을 빨리 벗겨서 너 인생 껍데기야. 인생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빨리 껍질을 벗겨야 돼. 알고기라는 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인생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알게 해.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껍데기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져서 죽음을 빨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 알맹이라는 이 시간을 네가 여기에서 알곡의 시간을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의 시간을 지내지 말고 알곡, 양의 시간을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한다 그러죠. 이 지혜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죽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너 이 땅에서는 죽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금방 가르쳐줘요. 예수 만나면 첫 번째로 알려주는 거 그거죠. 너 죽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좋은 말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회개라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게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물침례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침례라고도 합니다. 불침례라고도 하고요. 이게 같은 건데 물침례를 통해서 너 죄를 깨닫게 하고, 그죠? 그리고 불침례로 너를 껍데기를 태워서 성령의 침례로 알곡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죠. 너 죽는 거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해줘요. 주님 만나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뭐 현명하고 와이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스덤,
있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위스덤을 가진 와이즈 맨, 그러니까 위스덤을 가진 와이즈 맨인 거죠. 위스덤이라는 예수님을 가진, 지혜를 가진 현명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지혜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다 뭐를 얘기하겠어요? 야, 껍질 벗겨, 그리고 너 죽는 거야, 그리고 알곡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렇죠? 예, 껍질 벗겨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죽는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알곡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며 살아야 된다. 그 시간이 생명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자가 전도서의 지혜자가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더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보니까 일의 결국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다. 이게 일의 결국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어제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말씀, 어제까지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오늘은 좀 내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 열심히 나를 살게 한 것이 말씀이고요, 내 영혼을 살게 한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일의 말씀은 염려할 거 없다, 주님이 주신다. 왜? 내일이 나한테 와야지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오늘로 주시면, 그럼 오늘이 가서 이제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또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의 양식으로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은 밥 먹는 거,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성경에서. 그걸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양식을 보면서 이게 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구나,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주셔야 됩니다. 어제는 없어요. 지나간 거니까. 어제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을 사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니까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 껍데기는 죽는 거고, 그리고 벗겨지는 내 껍데기가 벗겨져서 나는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언젠가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아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걸 생각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여기 생각해 보면,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지혜자와 동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지혜자가 누군지 알겠죠? 지혜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를 껍데기를 벗겨주고 죽음을 깨닫게 하고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지혜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시간과 생명을 내가 조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자,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자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동행하라는 게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함께 걷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과 노아예요. 그게 창세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녹은 5장에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는 살아남게 됩니다. 에녹은 승천하게 되고 노아는 살아남게 된다. 둘 다 뭐예요?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과 동행하니까, 지혜자와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았다. 동행한다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그 안에서 같이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걷는다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할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뒤에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할라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얻는데요, 예수님이죠. 말씀을 얻는다는 얘기죠.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이 천국이니까. 우리는 늘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 말씀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 말씀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얻는다는 생각을 까먹는 거예요. 말씀 얻는 게 천국 얻는 건데 그걸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자기가 무시한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왜? 말씀이 무시해버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도 여러분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이 천국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생각해보세요. 레마라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되겠죠. 함께 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같이 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들어오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할라크라 그래요. 그 말씀과 그 지혜와 동행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당연한 얘기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라는 말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캐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쪘다는 말입니다. 부요한 자, 미련한 자, 바보예요. 살쪘다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살도 찌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미련 곰퉁이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련,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살쪘다는 말이에요. 살쪘다는 말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살쪘다는 말은 잘 생각해 봐요. 살쪘다는 게, 살찐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뭘 많이 먹은 거죠. 뭘 먹었겠어요? 말씀을 많이 먹은 겁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게 살찐 거예요. 나 이거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말씀을 덜 먹어서 살 좀 뺄까?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살쪘다는 말은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많으니까 자기가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없는 거야. 자기가 정답이 돼서 자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람 판단하죠. 선악으로 판단하죠. 자기가 말씀이 되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자예요. 그게 말씀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는 거죠. 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쪄버린 거예요. 캐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가 갓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살찌다,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사울이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울.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볼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몰랐어요,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율법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울이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최고의 학부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로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젊은이로서 유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능하려면 나라에서 대제사장이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한테 직접 가서 그에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명령을 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안 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밑에서 바로 명령을 받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말리알의 뭐 문화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 대학의 수석 졸업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답을 너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식은 너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뭐 성도는 이래야 돼. 자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쪄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눈에 딱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는 정도죠. 이게 우리는 지금은 사람들이 죽일 수 없지만 판단하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살쪄 있단 말이에요. 미련하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사귄다는 말이 라아입니다. 라아라는 단어가 먹는다는 단어예요. 함께 먹는다는 단어예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먹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럼 미련한 자. 그런 사람하고 같이 돌보고 친구가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니까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사람의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해를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좀 손해를 볼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를 받는다는 말은 루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상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파괴가 된다는 단어예요. 손상되고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귀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 소리를 너무 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정답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귀가 소리가 팍 쳐버리니까 이게 귀가 손상돼 버린 겁니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이게 손상되면은 왜 안 되냐면은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너무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다 대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옆에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귀에다 대고서 소리 막 지르고 그렇게 다녀요? 그런 말 아니라고 얘기해. 소리를 미련한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귀가 손상돼서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이.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상담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을. 누구하고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누구하고 상담하는 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정답같이 들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귀에다 대어서 소리를 팍팍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조곤조곤 얘기해요.
조용조용하게. 뭐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냥 막 은쟁반에 옥구슬처럼 들어가 이렇게. 그런데 손 하는 얘기가 너 잘 돼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다른 얘기 듣지 마. 이런 말이 진짜 좋은 거야. 네가 중심이야. 너 이 세상에서 네가 딱 중심이야. 중심 잘 잡어.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인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든 사람들을 왜 지옥 보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런 사람, 아니, 성경에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다 귀하지? 그럼 지옥 한 명도 안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말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말해놓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과 동행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조용하게, 아주 막 그냥 귀가 잘 그냥 듣기 좋게 막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담자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된다. 그게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 듣는 게 낫지, 들으면 귀가 손상돼서 지혜자가 말하는 게 안 들려요. 지혜자가 말하는 게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제가 아무 설교나 제가 듣겠어요? 제가 아무 설교나 듣겠냐고. 뭐 방송에 나온다고 다 듣겠어요, 제가? 라디오나 텔레비나 뭐 컴퓨터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교들이 많은데요, 아무거나 내가 막 듣겠냐고요. 귀가 손상된다고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잘못하면.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지도자들 중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강력하게 얘기한다고요. 그 강력하게 얘기한단 말은 소리만 빽빽 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정답이니까 부드럽게 막 얘기하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강력하게도 얘기하고요, 실제로. 그게 다 지혜자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지혜자의 말인지 미련한 자의 말인지를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금방.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자기 속에 지혜가 들어온 거고요. 구분이 안 되면 지혜가 안 들어온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딱 얘기해요. 저 사람은 말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 진실이 없다. 저 사람 속에 진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줘요, 우리 집사람한테. 왜냐하면 말을 들을 때는 똑같으니까요. 말을 들을 때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 속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딱 듣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냐고 그래요. 정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속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 볼 수 있나요? 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몰라요, 잘. 여러분, 진짜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구분해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구분하려고 안 해도 다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거는 뭐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지혜롭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지혜롭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듯이 물이 흐르듯이 지혜롭게 살아야지 진짜 지혜인 거지.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지혜로 살아요? 어느 날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지혜롭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건 진짜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그 지혜자는 반드시 교회 중심입니다. 반드시 말씀 중심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지혜자예요. 그 지혜자는 반드시 지혜로 이끌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 지혜가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만들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만들고, 교회에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되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 얘기해 주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이상한 거야.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혜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자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만 아는 자예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자예요. 땅에 얘기하는 자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올 때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이해하지 못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반드시 해를 받죠. 그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소리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게 되죠. 그러면 귀가 손상돼서 지혜의 말이 안 들리죠.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지혜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지혜가 뭐라고요? 전도서의 1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지혜자가 뭐라고요? 지혜자는 뭐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다? 껍질 벗기는 거다. 그리고 죽게 만들어주는 거다. 죽는 게 뭔지를 빨리 가르쳐주는 거다. 뭔지 이제 구분되겠어요? 껍질을 벗기는 거. 여러분 자꾸 껍질을 싸잖아. 사람들이 포장을 자꾸 하잖아. 자기를 자꾸 숨기잖아요. 그거 벗겨주는 거예요. 이 발생이나 그러면서 그걸 벗겨주는 거야. 이 발생 같은 자들아, 벗겨주는 거예요. 그 껍질을 빨리 벗겨주고 죽게 만들어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꾸 그 사람 너 죽는 거야. 너 결국 죽어. 이렇게 살다가도 너 죽는 거야. 반드시 죽어. 그 얘기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 너 생명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빨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을 쉴 때